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저 광화문에 가면 미 대사관이 있어요. 그 서울에 있지만 그 미 대사관은 미국이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왜냐? 거기는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니까 거기 미국이에요. 저 워싱턴에 가면 한국 대사관도 있어요. 거기 미국이지만 그 대사관은 한국이에요. 왜? 한국의 통치권이 미치니까.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두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 있어요. 장소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요.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이니까 여기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 개념이 없고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아주 100% 이루어지는 천국. 장소 개념이 뚜렷해요. 동서남북이 뚜렷하다고. 그 천국은 어디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다 천국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천국을 못 가버리면 이 땅에서의 기독교 생활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나온 노래가 무효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12시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일터에 가서 해가 져서 어둑해질 때까지, 그러면 그게 12시간이에요. 어느 포도원에서 품꾼들을 모집하는데 5 종류의 품꾼들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시에 와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하게 되지요? 12시간 일을 한 품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아주 법대로, 규정대로 12시간 일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3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9시간 일했지요. 그러니까 3시간이 모자란 일꾼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6시간 늦게 왔어요. 그러면 얼마 일했게요? 6시간밖에 일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9시간 늦게 왔어요. 그러면 몇 시간만 일했게요? 3시간만 일했네요. 9시간 늦게 왔다. 9시간이나 모자라게 왔다. 3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1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그러면 몇 시간밖에 일 못했겠어요? 1시간밖에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11시간이나 모자란 사람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다르지만은 끝나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 1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약 1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는 통상적인 임금이에요. 1시간 품꾼보다 먼저 온 품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주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요.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요.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요.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요. 정시에 왔다 정시에 퇴근한 12시간 일한 사람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만 주인이 주는 거예요. 마지막 12시간 일한 품꾼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다 조금씩 허물이 있어, 문제가 있어. 시간차는 있지만 다 그래도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나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 규정대로 12시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르겠지. 그랬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일한 품꾼, 그 1시간 일한 품꾼 외에 다른 품꾼들은 모두 주인을 원망하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에 따라서 원망의 양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의 원망이 제일 크겠습니까? 그렇지. 12시간 일한 사람이 원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원망이 큰 사람이 9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시간의 양에 따라서 원망의 양이 정비례하겠습니다. 12시간 일한 품꾼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항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니 나는 12시간이나 일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여러분 같으면 항의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지요. 주인이
12시간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일하기 전에 나하고 얼마 받기로 약속했니? 너 일하기 전에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냐? 난 그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대요.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대요. 주인이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조금 전에 잘못했다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약속대로 지금 주인이 품삯을 줬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내가 정한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가 웬 간섭이냐?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먼저 된 자, 12시간 일한 사람이 오히려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 차니까 오히려 12시간 일해놓고 가장 이 꼴찌가 된다. 이렇게 주인이 12시간 일한 품꾼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교훈입니다. 1시간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지요. 그러니까 12시간 품꾼이 화가 났어요. 우리 주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너와 나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야. 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 나는 잘못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5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자, 한 달에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요, 아니 1,500만 원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이상하네. 지금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아니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기분이 나쁘지요? 왜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맞지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500만 원 줬어요. 약속 지켰어요? 그러면 똑같이 기분이 나빠야죠. 왜 기분이 안 나빠요? 아니,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봐요. 아니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받았어. 기분 나빠요. 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기분 나빠요. 근데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500만 원 줬어. 약속 지켰어요? 그럼 똑같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왜 더 받을 때는 기분이 안 나쁠까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잘못이 아니고 내게 손해가 되어야만 잘못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어디 취직해가지고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1,500만 원 줘도요, 500만 원 덜 준 것처럼 똑같이 기분이 나빠야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약속대로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이익하고 관계돼 갖고 잘잘못을 구별하는 그런 오류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1시간짜리 품꾼하고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이 누구하고 비교하는 그런 습관은 이 사단의 문화입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비교했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돼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비교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버림받아 갖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습관이 지금도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우월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나보다 더 못하면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 이 사단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비교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출세를 안 했으면 아내를 동창회 보내지 말아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과장은 돼야 아내를 동창회 보내야지. 동창회 갔다 와서요, 살맛이 안 난대요. 자기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고 찌질이 같은 애가요, 시집을 잘 가갖고요, 사장의 부인이야. 자기는 그전에 공부도 잘하고요, 1, 2등 다퉜는데요, 지금 게장 부인이야. 게장, 간장 게장 말고 게장 부인이야. 그러니까 동창회 갔다 와서 우울증 걸려버린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비교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를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욕심을 부린다, 거짓말한다, 폭력을 행한다, 살인을 행한다, 도둑질을 한다. 이 모든 것이 비교하는 마음에서 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입니다. 사람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공평성, 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이기도 하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겠지요. 보세요. 9시간 일했어도 6시간 일했어도 3시간 일했어도 1시간 일했어도 포도원에 들어오면 다 한 데나리온 받았지요.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똑같아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구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데나리온이란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3시간 일한 사람보다 허물이 많고, 3시간 일한 사람은 6시간 일한 사람보다 허물이 많고, 6시간 일한 사람은 9시간 일한 사람보다 허물이 많고, 9시간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한 사람보다 허물이 많지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어떤 사람은 살인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의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 똑같다. 다 같이 한 데나리온만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공평성, 이 구원의 보편성 때문에 나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장단점, 허물,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의 가치를 허물로 보지 않고, 행동으로 보지 않고, 출신으로 보지 않고, 학벌로 보지 않고, 인물로 보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든지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청와대 주인의 생명의 가치나,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생명의 가치나, 저 선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나, 악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나, 저 노숙자의 생명의 가치나, 아니면 어떤 부자의 생명의 가치나, 이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그 5종류의 품꾼에게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할 만큼,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다 귀하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1시간 품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시간 품꾼이 12시간 일해야만 받는 한 데나리온을, 12시간을 일해야 받는 한 데나리온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품꾼에 비해서 11시간이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 모자란 11시간을 주인의 사랑으로 채워서 12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 품꾼의 이 마음에는 이 주인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1시간이 모자란다 그랬지요. 그 모자람을 주인의 사랑으로 채웠어요. 1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2를 포도원 주인의 사랑으로 채워서 12분의 12를 만들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은 주인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인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자란 부분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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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주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천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포도원 품꾼인데, 교회 다니니까 포도원 품꾼인데 5종류의 품꾼 중에 나는 1시간짜리 품꾼이다. 이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 앞에 나는 1시간짜리 남편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가 채워서 지금 내가 남편 노릇하는 거예요. 아내가 채워줘서. 부족한 것은 아내가 다 덮어줘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앞에 나는 1시간짜리 아내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우리 남편이 다 채워서 다 덮어줘서 지금 아내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 앞에 1시간짜리 아내입니다. 오늘 꼭 부부간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앞에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나는 1시간짜리 자식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있다가 애야 아들아 딸아 나도 1시간짜리 부모야. 네가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좋을 뻔했지 않니?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도 나는 1시간짜리 자식이에요, 1시간짜리 부모예요 라고 고백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1시간짜리 성도입니다, 1시간짜리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앞에 나는 1시간짜리 목사요, 1시간짜리 장로요, 1시간짜리 권사요, 1시간짜리 집사요, 1시간짜리 성가대원이요. 목사님도 성도들 앞에 성도 여러분, 저는 1시간짜리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 덮어주고 다 채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 앞에 1시간짜리 교인입니다. 목사님이 다 덮어주고 채워주셔서 저희도 교회 생활합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인 간에도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 금보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됩니다. 먼저 된 사람 누구예요? 12시간 일한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막 1시간짜리 일꾼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옥이요. 그래서 먼저 왔지만 나중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1시간짜리 품꾼 제일 나중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돼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 내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5 종류의 품꾼 중에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는 이 고백이, 1시간짜리 품꾼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시간짜리 품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 품꾼으로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2시간 품꾼이 은혜가 아니고 1시간짜리 품꾼이 은혜다. 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